성경의 비밀은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믿음의 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담는 그릇이 된다 했어요. 따라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거하는 자들이 되고요. 이게 구속이고 제3함이며 말씀으로 거듭남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 자만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죠. 기도하여 계시받고 응답받는 것이 성령이 아니에요. 실제로 응답받은 것이 현실로 이루어지면요, 그게 바로 거짓 성령에 의해 놀아나는 것이에요. 마귀도요, 거짓 성령쯤은요 충분히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교회들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망으로 이끄는 이 강도인 목사들이야말로요,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에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영이요, 사람한테 들어가서 악령이 되어서 사람을 미혹하는데 그중 사람을 가장 많이 미혹해서 깨는 자가 누구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듯이 바로 선지자, 이들이 오늘날 목사들이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울러 목사들의 입에요, 거짓말하는 영을요, 누가 넣었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넣으셨어요. 열왕기상 22장 21절 이하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왕이요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스라엘 왕이 여호와께 묻기를 구하여 선지자 400인을 불러 물었어요. 근데 이들은 하나같이 승리를 예언해 주었어요. 그러나 미가야는요,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않고요, 흉한 일만 예언해서 이스라엘 왕이 미워했어요. 그렇지만 여호사밧은요, 미가야를 불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요 내시를 불러서 미가야를 불러오게 했어요. 그때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선지자들이 전부 왕에게 길하다 하니 당신도 그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미가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왕이 미가야한테 물었어요. 싸우러 가랴? 말야. 그때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왕이 승리하겠다고 얘기해 주었지만 평소 흉한 일만 예언하는 미가야가 미심쩍어서 왕이 다시 물었어요. 그때 미가야가 여호와께서 승리하겠다고 얘기해 주었지만 평소 흉한 일만 예언하는 미가야가 미심쩍어서요, 왕이 다시 물었어요. 그때 미가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정중히 권고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저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이렇게 열왕기상 22장 21절 이하에 그 내용이 있어요.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저를 깨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가로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깨이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하를 말씀하셨나이다. 이와 같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모든 선지자, 오늘날 목사들 입에 있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목사들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요, 자기가 성령을 받았네, 꿈의 계시를 얻었네,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네, 이런 헛소리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방언으로 예언하고 성령을 가장해 병을 치유하고
은사를 들먹거리면서 사업 잘 되게 해준다고 기도하고 거기에 11조 떼먹지 않고 잘 내야 하나님께서 만배로 물질의 복을 주신다고 이와 같은 사기를 치는 것도요. 전부 다 그들 입에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넣었기 때문에 오늘날 목사들이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작 그렇다면요. 무당과 교회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요. 무당한테 청하면요. 그들은 돼지머리 잡아놓고요. 그야말로 귀신한테 두 손 두 발 마주 비비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업 번창의 복을 빌어주면요. 그야말로 정말 사업 잘 돼요. 그리고 그뿐인지 아세요? 암이나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병에서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요. 무당이 병끝하면요. 다시 말해서 무당들이요. 귀신들을 달래주면요. 진짜 놀랍게 나요. 그게 목사들이 지금 무당들이 하는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치유의 은사를 받았니? 성령의 은사를 받았니? 이런 헛소리 하는 거. 그래서 18장 2절에 바로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라고 얘기했어. 바벨론이 뭐냐면 섞였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과 육신의 생각을 섞어서 전하는 모든 교회, 큰 성이라는 건 성이라는 건 교회거든요. 대형 교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여기를 두고 계시록 18장 2장에서 18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흰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시 말해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대형 교회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가장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다시 말해서 대형 교회들 안에 그 안에는 전부 귀신의 처소, 이 각종 더러운 영 이들이 모이는 곳이 됐다고 이렇게 계시록 18장 2장에서 외쳐 부르짖은 거예요. 이들이 바로 앞서도 늘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은사의 능력을 받았네, 축복권이 있네, 목사가 축복권이 있네, 기도의 능력으로 아무개를 치유했네, 방언으로 예언했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경 말씀이 없는 본인들의 생각을 교인들을 미혹시켜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기치는 그야말로 사기쳐서 치부하는 오늘날 큰 교회의 목사들을 상징하는 게 바로 계시록 18장 2절의 그 내용이에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현존하는 바벨론, 하나님의 말씀과 탐심이 섞인 육신의 생각이 섞인 바벨론의 상징이 큰 성, 교회들인 거예요. 이거를 이사야 선지자가요. 42장 21절 이하에 또 이렇게 밝혀놓았어.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도로 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도적 맞고 탈취를 당하고 있는데 예수님 또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탈취를 당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푸닥거리로 복을 빌어주는 무당보다요. 거짓 성령으로 복을 빌어주는 교회가 더 추잡하고 가증스러우며 더러운 영들이 모여 사는 그야말로 강도 떼들의 소굴인 거예요. 무당들은요. 자기가 섬기는 훌륭들한테요.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치성이라도 들여서 소원이라도 풀어주죠. 목사는 그 입에 거짓말하는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요. 사기치고 그야말로 목불인견 진짜 참고 봐줄 수가 없을 정도로 사기를 극도로 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3절에 보면요. 들에 있는 나의 산하 내 온 지경이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락을 당하게 하리니. 이제는요. 이 종교세계가 산당들로 전부 귀신의 소소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요. 용의 입과 진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요 아주 노골적으로 거짓말을 해도요 그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들의 유풍당당한 노략질은요 그야말로 초림 때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다시 말해서 사탄인 뱀들이었지만요 지금은 몰각한 목자들이 그 뱀, 사단의 역할을 너무나 톡톡히 수행해내고 있어요. 이들의 이 자체가 귀신의 처소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는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할 뿐만 아니라요 천부적인 소질을 타고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여기서 빨리 나오라고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리셨듯이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사하고 교활한 것이 뭐냐면 바로 뱀이에요. 이 종교 세계가 귀신의 처소가 된 것도요 알고 보면은요 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에요. 육신의 생각으로 귀신의 처소가 된 것을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요 계시록 18장이거든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바벨론이라는 뜻은요 신들의 문도되고요 섞였다, 혼합이 되었다 그런 뜻도 있어요. 상고는요 사고 파는 거래를 나타내는데요 교회에서의 거래는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기타 등등 교파나 교리 있죠. 교리는 이단도 되지만 또 직분, 목사니, 장로니, 집사니 이런 것들요. 이런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요 땅에 속한 자들과 하늘에 속한 자들이 섞여서 온통 바벨론의 세상이에요. 땅은 육신의 생각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고 하늘은 성령에 속한 자들, 말씀이 심령 안에 거한 자들, 다시 말해서 내 영이 지성소에 올라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바벨론의 세상이 오늘날 교회들이에요. 그래도 그 중에 하늘에 속한 적은 수시에 남은 자들을 선별하고요 땅에 속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부터 있었음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18장 3절에 보면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교회거든요. 모든 교회를 총칭하는 거예요.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라 하더라. 이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요 거짓 성령으로 치부한 목사들의 사치가 그게 달하고 있음을 지적한 내용이에요. 만국은 나라 전체 교회를 나타낸 표현으로요 나라는 원래 하나님 나라 하나뿐이에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교회가 음행으로 치부하여 사치가 그게 달하다 보니 정작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고 거짓과 부패를 얼룩진 만국의 나라가 되어 심판의 길로 치닫고 있어요. 따라서 바벨론은요 더럽고 가증한 새가 악령이란 뜻이거든요. 이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지만요 하늘나라는요 오직 성령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이에요. 이 말씀으로 거듭났다라는 게 바로 세례거든요. 거듭난 자들이 올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불의를 지배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나를 품은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불의로 지배하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면서 자고새는요 남의 알을 품는다는 뜻인데 사람들의 마음이 다 거짓되고 부패하지만 그중 종교세계의 지도자들의 치부가 바로 자고새와 같다는 거예요. 자고새는요 다른 새의 알을 훔쳐다가 품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은 자들을 이와 같이
자고새에 비유한 거예요. 즉 훔쳐온 알을 부화시켜서 키웠지만 새끼가 자란 뒤 등지를 떠나 버림으로써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헛됨을 강조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자들의 종말을 허망하게 나타낸 표현이 바로 이 구절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요, 더러운 영들의 게임에 빠진 목사들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구출해 내야 하는데 앞장서야 돼. 아시겠죠?